2021년 9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6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사회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잊고 지내며 삽니다. 주님,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수정하게 하시며 이 위기를 통해 다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부의 수고와 노력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의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오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더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및 의료 장비들이 부족한 나라들 가운데도 의료 장비와 백신들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어서 속히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해보복법. 같을 동자에 해할 해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 고대 아주 성문 법전이죠. 거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상하게 되면은 나를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눈을 상하게 하는, 내가 뭐 100의 손해를 봤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0의 손해를 보게 하는, 이 법은요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종의 처벌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에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은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두가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을 따르고서 그것에 기초해서 법 집행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동해보복법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찾고서 읽으면서 마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과 맞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동해보복법이 여러분들의 감정에도 저와 같이 일치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최소한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동기 목사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줌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올 3월 달에 나온 영화, 우리나라 역사적인 영화 정약전의 이야기를 다룬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산어보의 주인공은 정약전이라는 그 인물과 그리고 창대라는 그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몇 장면들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전은 당시에 사학,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서방의 종교인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정약용,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정약용이라는 이 삼형제, 제일 큰 형 정약전, 이 삼형제가 이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둘째 형은 순교를 하게 되고, 막내인 정약용과 큰 형인 정약전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종은 순교를 해서 목이 베이는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막내인 정약용은 강진이라는 곳으로 서로 각자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창대라는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이 젊은 청년은 천민이지만 아주 똘똘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친구는 한문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에게 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많은 책들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그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배움의 여리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흑산도에서 창대라는 친구는 하는 것이 뱃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고기를 참 잘 잡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창대와 이 정약전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약전은 생각합니다. 창대를 통해서 흑산도에서 잡히고 나는 해산물과 어류들과 해조류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창대와 거래 아닌 거래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해초류, 해산물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다오 해서 서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흑산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창대라는 친구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논어에 있는 한 구절을 막 외우면서 그의 스승인 정약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쩌면 이렇게 글이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죠. 찬탄합니다. 그럴 때 정약전이 창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대야, 말로 치자면 네가 외우고 있는 그 논어보다 장자가 그 위에 있고, 장자보다는 그 부처가 그 위에, 그보다 더 위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니지, 또 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거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정약전이 창대에게 묻습니다. 창대가 그러자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반문하자 정약전은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이것은 용서하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선생에게, 정약전인 선생에게 묻자 정약전이 이렇게 말하죠. 천주의 아들 예수께서 한 말인데 용서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주의 말 서학을 배웠으니 기가 오염됐다라고 하면서 바닷물에서 소금물을 묻혀서 자기의 길을 닦는 창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들은 들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리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저는 이 말을 읽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을 읽을 때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음 한편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율법이 더 어떻게 보면은 곤고해지고 살아낼 수 있는 율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말하는 동해보복법이 내 감정적으로 더 저와 일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띄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본문 구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용서하기까지의 기간이, 그 용서하기까지의 시간이, 그 용서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7이라는 완전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완전히 그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 7이 49,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우리가 사회에서 민족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폭력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광주의 5.18 사건이 그렇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되지 못하는 침략 전쟁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힘겹지만 참을 수는 있고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는 것과 외면하는 것과 용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도 잘 되지 않는 이 용서에 대한 이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든 이 마음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오래된 세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를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는 곧 내가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와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땅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와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틀어진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 사람과 얽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오라는 것이죠. 그 해결이 곧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함으로 땅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함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그것을 이미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즉 땅에서 맨 것은요, 땅에서 맨 것을 풀어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는 종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묶여있고 누군가와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서 용서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허물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를 해야 천국에 도달하는 다리를 건널 수 있다니. 분명히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숙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시인 중에 사이토 마리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한글로 된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제목은 단 하나의 눈송이라는 시집인데 그 안에 신촌 부근이라는 시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을 경멸하면 가슴에 금세 시큼한 꽃이 피고 하룻밤 자고 그것이 안 시들 때 햇님이 녹색으로 보인다. 저 산 가서 이 꽃을 도려내 매장하고 싶다. 약수 받으러 가는 사람들 따라 아침에 통근 시간 학교도 회사도 빠지고 저 산으로 약수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따라 하지만 이 좁은 길 하나를 건너갈 수 없다. 저는 이 사이토 마리코의 시를 읽으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사람을 경멸하면 가슴에 금세 시큼한 꽃이 피고 하룻밤 자고 그것이 안 시들으면, 안 시든다라는 건 뭐예요? 하룻밤이 자도록 그 사람, 경멸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햇님이 녹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키설키 꼬여있는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습에 빗대서 이 시인은 이 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제프리 그리머는 그의 책 주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뻔뻔하고 이기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라고 제프리 그리먼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타자를 용서할 때 얻어지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워스는 용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숙제이며 기도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얽힌 실타래로 묶여서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해도
귀찮아도 그것을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풀어내며 어느 순간 그 순간과 과정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된 세길의 저자 김기성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얽힌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용서의 권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과 이 문제가 귀찮다고 해서 그냥 단칼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그 순간 당시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단칼로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좀 마음이 회복됐을 때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헤어질 때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도 중요하죠.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단칼에 잘라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얽힌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노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좌기예하여 해기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어라 라는 뜻인 겁니다. 남을 찌르고 나누고 판단하는 날카로운 것을 거두면 이 타자의 날카로움도 무뎌지기 마련이라는 뜻일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은 내가 메고 있는 땅에 있는 얽힌 실타래부터 풀기 시작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땅에 매인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얽힌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풀고 차근차근 그 얽히고 매이고 묶인 것을 풀어내며 용서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동해보복법이 더 우리의 정서와 마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딜레마이고 큰 힘든 과제이고 숙제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내디져 용서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용서의 마음을 품고 타자들에게 용서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